태윤이하고 민희하고 신입회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문하지만 우리 학생부 좀 이렇게 좀 파다닥거렸으면 좋겠어요. 왜 잡혀가는 물고기들처럼 힘없이 그러지 말고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정도 좀 잘 암송해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앞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고개 숙이지 말고. 알았죠? 학생부 알았죠? 왜 대답을 한 명도 안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기를 다시 부탁을 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비로운 권면 몇 가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권면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죠. 제일 위에 써 있는 그 글자는 요즘에 이제 거의 사화가 되어 있는 라틴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자동차 이름을 짓는다든지 뭐 하는 것들 보면은 아마 라틴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외국어를 많이 쓰기도 하죠. 라틴어는 그냥 그대로 스페링을 발음 기호로 해서 읽어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꼬짓도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겠죠. 그렇죠? 누구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밑에 이야기를 생각하면 영어로는 밑에는 영어니까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죠? 영어는 다 잘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철학자들은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게?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이 실체가 맞는가 등등.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한 것을 또 확증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근데 이 데카르트가 도무지 다른 것은 내가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구나. 그 이야기죠. 근데 제가 뭐 생각한다, 뭐 존재한다, 존재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부사는 앞에 어떤 그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앞에 일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 이야기에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났다. 뭐 그럴 때 쓰는 것이죠. 로마서에만 해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이냐면 접속사가 35번이 나와요. 35번이 나오는 걸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35번 정도가 쓰일 정도면 많이 쓰인 것이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12장 1절에서 이 그러므로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이죠. 아주 가깝게는 이 그러므로 바로 직전에 있던 11장이 해당하겠죠. 11장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2장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장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뭐 여러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또 여러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굵직굵직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1장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 저는 지난주 간에요. 우리가 아시안컵
축구 대회 이제 일단 4강에 들어갔잖아요. 모르겠죠. 결승전까지 갈지 우승을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4강에 가는 순간까지 있어서 저는 차두리가 이렇게 드리블하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통쾌해가지고 내가 한 10번은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 나이가 지금 선수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죠. 예. 그 선수가 그 한 70m 정도 된다는데 그럼 다른 상대방 선수들은 그냥 있었겠습니까? 방해하기도 하고 수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골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해주는 그 괴력 같은 돌파력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너무 통쾌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죠. 좋죠. 시원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골을 어시스트 했는데 못 넣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달려간 것이 아깝겠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또 골을 잘 넣어서 더 빛났죠. 그래서 골 넣은 사람은 손흥민인데 손흥민보다 차두리가 더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되고 화제가 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좋은 일은요. 기분 좋은 일은요. 또 봐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복음. 바울이 사방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필요 들 거 없다. 나도 예수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적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강봉균 집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뭐 보통 성도들이 예배 시간 전에 전화하면 뭐 사고가 났거나 혹은 또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 한 10시경인가 전화 왔어요. 이건 또 뭐 집에서 싸웠나 뭔 일이 있어서 이 10시에 전화를 했나요? 자기가 전도한 어떤 분이 있는데 하여튼 자매인가 봐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로 했는데 그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려면 성당에 가라 간다는 거예요. 그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성당도 다 나중에 간다고 하고 일단 오늘은 교회 간다고 해라 그랬는데 남편이 안 보내더니요. 그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투구회계인가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든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생동감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로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니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수준 낮게 봤어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좀 수준 낮게 봐요. 비판해요. 엊그제도 인터넷에 한참 떠든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무개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이 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거주자 우선 주차장들 있잖아요. 길가에. 근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전화를 해도 예배 시간이니까 안 받고. 근데 이제 원래 그 한 달에 4만 원인가 내면서 쓰는 주인이 온 거예요. 그 사람도 바빠가지고 빨리 주차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다른 차가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해?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공단에다 해가지고 견인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 거기다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견인됐으니까 또 화가 나겠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교회도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또 구청에 좀 이렇게 그 직급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여기 우선 주차제 이걸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도록 해야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안 그래도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 네티즌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욕하는 지네들은 어디 가서 주차할 때 주차 안 할까요? 차 들고 들어갈까요? 차는 머리에 이고 갈까요? 자기들 다 합니다. 다 하지만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났다고 하면 그렇게 전부 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런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로마 시대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조금 덜 떨어진 애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사실은 그렇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은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로마가? 그렇죠?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악한 것들을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예술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고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좋은 사람 못 들어가려고. 그런데 로마가 여러분 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덕적 타락 가운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 그것은 여러분 로마사를 읽어보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포장은 그렇게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예술과 문화와 철학이 풍부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아주 비하하고 미개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복음이 나오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아니 9장을 먼저 보지 말고 3장을 먼저 봅시다. 3장을 먼저 보고 1장으로 해서 9절을 보고 3장 9절부터 보시죠.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하는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무서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들만 양산해낸다고 그래요. 다시 앞에 1장으로 넘어오셔서요. 1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자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뭐 제가 또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로마서의 1장에만 죄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런 죄의 문화가 그냥 만개를 한 것이죠. 꽃을 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시대 1장 시대와 별 다를 것 같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디 건물마다 들어가면 출입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출입문이 있고. 근데 이제 출입문을 이렇게 열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화에서를 보든 어떠든지 간에 뒷사람이 오는 걸 항상 보면서 문을 잡고 없으면 그냥 놓고 사람이 혹시 오면 잡고 있어요. 다치지 않게요.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뒤에 사람이 오든 말든 아무 상관 나 바쁘니까 문 열고 그냥 문이 탁 닫히든지 천천히 닫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이렇게 그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뒤에 따라가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배려가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서 그 앞에다 유리를 붙여놨어요. 출입구 문에다가. 그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채 사람이 오는 걸 보이니까 그때서 좀 문을 확 열고 그냥 자기만 하고 가버리고 그러지 않고 조금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 그 신문에 났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고 오직 나만 성공해야 되고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그냥 재밌으면 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볼 여지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여지가 없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좀 눈이 초롱초롱한지 감겼는지 어젯밤에 철야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 많이 졸잖아요. 얼마나 어젯밤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 힘들어서 그랬을까 그냥 그렇게 그것이 배려해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괴롭혀주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좋지 않게 괴롭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옆에 누가 자도 그냥 딴짓해도 그냥, 그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늘 같이 보면서 누가 은혜에서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아무개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이것이 교회 공동체지. 다 언젠가는 되겠지,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귀찮게 한다고. 그냥 좋을 때는 졸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몰래 다니고 싶은데 안 나오면 금방 왜 안 나왔는지 알지, 졸면 누가 졸는지 다 알지. 아이고 이 교회는 숨을 데가 없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 한국 사회는 로마 시대만큼 더하면 더했지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가득 넘쳐가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방송국에게 건의하고 싶어요. 방송사에 좀 살벌한 그런 뉴스들은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 그거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여러분 별로 내가 범인을 잡으러 가기를 하겠어. 뭐 하겠어요. 그러나 허구한 날 우리나라의 뉴스, 여러분 무슨 뉴스입니까? 흉악한 뉴스잖아요. 흉악한 뉴스예요. 그리고 끔찍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나라로 이민 온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이민 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만큼 사회가 점점 흉악해져 가는 것이죠. 로마서 4장 이하에도 보면 이런 흉악한, 도무지 이 사람들 구제불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다 그 결론이 뭐냐면 영혼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에 넘쳐나는 그들 향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파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제불능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런 악한 죄악을 다 건지시고 고치시기 위해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시기로 한다. 그것이 7장까지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범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는데도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짐승들이 뭔지 안다고. 사람들은 몰라요. 인공위성 다 띄워놓고 본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몰라요. 쓰나미 닥쳤던 그 나라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쓰나미가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더 한가하게 즐겁게 웃고 떠들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해내는 것이죠. 전혀 몰라요.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하셨고, 우리가 막 율법도 지키고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상대방이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잘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겠죠.
그러다가 8장부터 11장까지 넘어오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8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11장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11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를 접수사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1장에서 11장에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 죄악의 인생, 거짓 인생, 악한 인생, 멸망의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됐으니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서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다른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권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하다가요 사고 나가지고 가족을 다 잃고 운전자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남편과 음주운전 해가지고 가족이 다 죽었다고요. 자기만 겨우 끄집어내가지고 살았어요. 음주운전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음주를 할까요? 술을 마실까요? 다시 술을 마시는 건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때문에 가족을 다 잃었는데 다시 술을 마신다면 그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어찌하든지 술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술을 멀리합시다. 술은 멀리해야 돼요. 대한민국처럼 술을 권하는 사회가 없다고 해서 다 외국에서는 술을 그렇게 광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엔 드라마에서도 마셔라, 광고에서도 마셔라, 여자들도 마셔라, 숙녀들도 마셔라, 다 마시는 사람. 저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 1년에 평균치를 따지면 99병이나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술을 평균치로 따지면 내 술을 누가 다 마셨는가 모르겠어. 99병이나 마셨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술 마신 사람 회개하고 끊으시기를 바래. 여러분,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건져놨더니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이후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내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믿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허리 어깨 구부정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사람처럼의 모습이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 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처절한 멸망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려고요. 사탄이가 계속 아니야 좋은 것도 많아 뭐 이런 것도 많아 저런 것도 많아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계속 술 먹여요. 마약 쓰게 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그 마지막 죽으면 다 사단이가 끌고 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낸지 아세요?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그 동물들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산채로 드립니까? 일단은 산채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은 죽어야 돼요. 죽입니다. 죽이는데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서영식 집사님이나 이해하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마는 완전히 여러분 각을 떠요. 그러면 지금 근데 우리를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 우리 너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다 자신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대신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이 1절과 2절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에 나오는 이 위대한 말 드리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노예로 드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너의 몸을 드려라.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잖아요. 주인이 주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육체적인 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큰 싸움을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함에도 우리에게 그처럼 자비하셨던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고 그 열망을 헤아리는 이 열심을 내도록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 전체, 내 몸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몸을 항상 단장을 잘 하세요. 몸도 뿌시시하게 하지 말고요. 예쁘게 하세요. 예? 예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화장도 예쁘게 하시기 바래요. 나는 화장하는 거 반대는 안 해요. 예. 예쁘게 하면 좋지. 머리도 3일에 한 번씩 감고 냄새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옆에 가면은 찰랑찰랑 향수도 냄새도 나고 향기도 나고 그래야지. 땀은 잔뜩 나고 씻지 않고 지저분하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여자는 화장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화장 안 해도 돼요. 남자들이 요즘에 너무 예뻐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를 잘 가꾸라는 거예요. 옷도 깔끔하게 입으세요. 제가 주일날이면 양복 입고 오라. 우리 남자분들 양복 입고 오라. 기왕이면 여러분 멋지게 하고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멋지게 하고 와야죠. 컨디션 최고 좋게 해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컨디션이 좋아야죠. 그건 일찍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우리가 산 재물이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재물들도 많아. 죽은 재물 시들시들한 재물들도 많아.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사면 안 살 생선들처럼 떠리로 그냥 막판으로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눈에 봐도 파닥파닥하고 싱싱한 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도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 여기다가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 몸을?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워가지고 냄새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많이 먹어가지고 배 불룩 나오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좀 잘 관리해야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자기 좋은 대로만 다 해가지고 몸 망가지면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영혼만 잘 가꾼다 생각하지 말고 몸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몸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또 그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산 제물이 되니까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죠. 여기에 우리가 뭐 완장을 차고 다니고 이마에 뭐 붙이고 다니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떻게 구별이 안 돼요? 당연히 구별되죠. 여러분 어디 갔는데도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굴을 보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볼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봐야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좀 편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구별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물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말도 구별돼야 되죠. 여러분 말도 늘 부드럽게 기왕이면 상대방이 듣고 그냥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쓰라는 거예요. 좋은 말. 나쁜 말을 쓰는 사람은요 벌써 마음이 나빠요. 그 마음에서 나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좋은 말을 쓰세요. 존중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반말 쓰지 말라 그런 말씀도 몇 번 드렸잖아요. 항상 밑에 사람에게도 가능한 대로 존댓말을 쓰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 쓰면 기어 올라요. 기어 오르면 좀 어때? 기어 오르라
남았죠. 그 사람도 또 내려오는 날도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 존댓말을 쓰고 존중하고 이거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언어 생활, 그의 삶, 그 생활 모든 영역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12장 1, 2절을 설교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 사실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당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배로 드려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학교 갑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학교 생활 하라는 거예요. 직장 갑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직장 생활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고 어디에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도 하셨고요.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저는 이 번역을 다르게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망가지면요 영적 예배가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할 때 어때요? 막 찬송도 하고 이번 주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의 그 자세의 예배 태도와 그렇지 못했을 때 예배 태도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와 있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좋아. 하나님 안 좋아. 세상이 즐거워. 교회 즐겁지 않아. 그래서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즐긴다고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금요일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불금이 무슨 뜻이에요? 뭐가 불타요? 아마 지옥불이 타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부비부비 합니까? 가서 흔듭니까?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춤추러 못 가가지고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우리도 불금을 만들기 원해요. 불타는 금요일 밤에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좀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지금 만족합니까? 더 멋지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삶이 있는데 왜 그걸 못 갖다 쓰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불 받으세요. 불 받아.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멋진 인생으로 좀 드려지기를 바라요. 세상 본받지 말아라.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친구들 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그 뭐 요즘에는 카톡이 밴드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있어서 가입하라 해서 가입해 보잖아요. 계속 카톡 와요. 그 내용이 뭐냐? 전부 다 마셔라 먹어라 밖에 없어. 미안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가입했다가 탈퇴했어요. 볼 곳이 없어요. 볼 곳이 없어. 그리고 할 이야기도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저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하지. 저한테 뭐 술 마시러 가자고 하기로 하겠어요. 불금이니까 나오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불금이다 뭐다 뭐 이렇게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받을 만한 같이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윌버 라이트, 모빌 라이트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비행기를 여러분 만들게 되는 출발점을 갖게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 그러나 그들은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나는 꿈이야. 하늘을 나는 꿈.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게 되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그 꿈을 접지 않고 두 형제가 계속해서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아주 바람도 잘 이렇게 불고 날씨도 좋고 그래야 또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또 비행기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실습하기 딱 좋은 날이 주일이야. 정말. 그런데 불구하고 주일이면 절대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다. 주일은 아무리 실습하기가 좋고 연습하기가 좋아도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물론 평생 이들은 술과 담배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너무 흔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술, 담배가 너무 흔한 거예요. 기호식품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은 키워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도 안 되지만 언젠가는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육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비행기 개발을 하도록 과학자들을 투입을 했어요. 과학자들도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 과학자들과 육군본부에서 연구를 했어도 결국 비행기를 그들이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아들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자전거 수리공이었는데 자전거 수리공으로 자기 할 일이 열심히 하면서 또 꿈을 한편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수학도 물리학도 공학도 책을 사다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꿈을 가지시겠어요. 기왕 사업하는 사람들 할 때 큰 사업하겠다고 꿈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식구 먹고 살면은 그냥 감사하죠. 그러지 말고 큰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더 큰 일 좀 해야 되겠다. 좀 이런 꿈을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박희석 집사님. 한빛통신 붙잡고 있지 말고 세계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두빛통신이 되든 백빛통신이 되든 간에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커야죠. 사업하는 분들 꿈을 키워야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는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주신 달란트도 개발하지. 기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뭘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하라.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면서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을 금년 하여튼 최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그런 식구들 되고 우리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한다. 순장이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부순장도 꿈이 있어야 되고 마을 식구도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교회 의자 빈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 빈자리가 몇 개 안 보이는데 이 빈자리가 그냥 꽉 채웠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황미진 자매가 나온 걸 보니 금년에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윤주가 전도해가지고 오래도록 윤주가 기도했을 거야. 나는 모르긴 해도. 왜 엄마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저 주일학생이 초등학생이 몇 년을 혼자 나온 거 아닙니까? 큰일 한 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꿈,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 꿈, 공부하는 꿈, 장래의 모든 꿈을 여러분 가지시면서 이 세상 본받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 그냥 불금이 되든 수목이 되든 그냥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붙잡고 나간다면, 세상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번 멋지게 모든 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잖아요. 2015년 시작했는데 1월이 한 달 다 가고 마지막 주라고요. 돌아와야죠. 한 달 동안 지금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가 2015년에 무슨 꿈이 있기는 있었는지, 계획이 있었는가, 계획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돌아보고, 혹시 느슨해진 거 있다면 오늘 다시 조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긴장감을 다시 가지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해야 또 2월을 새롭게 맞이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하늘을 나겠다는 꿈을 가지고 했는데, 육군본부에서는 만들어가지고요, 그들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려고 하늘을 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못 날랐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나른다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요, 몇 명 온 줄 아세요? 4명 왔어요. 4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방대원이, 쟤들 날르다가 떨어지면 다치니까 구조하려고 소방대원 4명 왔다고요. 근데 날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셔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하는 것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금년에 우리 붙잡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그 모임도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찬송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멸망에서, 그 저주에서,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거룩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이 귀한 삶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꿈을 갖도록,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분별하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5장을 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